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한 영적인 문제는 논리적으로 따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만일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일이 있다면 단순하게 순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지만 불충한 종은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하는 종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드려야 할 순종의 제사는 무엇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사무엘은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변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해서 준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재단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님은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제사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고 변명을 했는데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울의 말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쳤다거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어겼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산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치열하게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제사에 실패한 사울의 결과가 뭘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할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그 자격이 박탈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탐욕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와 복을 결정하시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에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를 두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목회자들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셨고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그 길로 기쁘게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으며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복되게 열어갈 수 있는 형통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즐거이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말에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목회자들의 말과 또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을 이루어 감으로 제사보다 나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보다 더 나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